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 봉독.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사도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아버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좋은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아버지, 그 오직 말씀을 따라 삼갈 뿐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열매 맺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고백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종의 부족한 모습과 인간적인 말들은 다 제어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초대교회에서 찾은 청사진, 밑에 보시면 부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한 원리. 초대교회에서 찾은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한 원리를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또한 같이 행하면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상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이 원리들을 꼭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올해 주제 말씀이 보신 대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결단을 계속해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주제와 어쩌면 굉장히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가 많이 됐고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참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섰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6장까지 살펴보시면 유례없는 큰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막을 수도 없었고 막히지도 않았던 그들의 놀라운 열정과 하나님의 열어내심과 그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나타났던 거죠. 은혜가 넘쳤고 또한 가말리엘에 의해서도 공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 나타나느냐? 교회 내부에 불만이 귀에 들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를 꿈꾸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바라며 우리가 그런 좋은 롤모델로 삼아서 날들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오늘 좀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5장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생겼지만 그것보다 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오늘 생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초대교회의 문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의 해결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문제가 드러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위한 청사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를 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에서 찾은 청사진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기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서 나아간다라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한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초대교회에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졌던 일로 불평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요, 감옥에 갇힌 것에서도 갇힌 속에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공회 앞에 서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강력한 에너지를 가졌던 이 초대교회. 그런데 오늘 이 불평으로 인하여서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무엇입니까? 구제받는 일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주는 곳에 배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배제가 생겼느냐 하면 거기에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과부들과 그리스파 과부들이 둘 다 음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리스파 과부들은 자꾸 그 음식을 공급받는 일에서 빠졌다라는 것이죠.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공동체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었는가? 왜 차별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에 보시면 무엇인가 하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게 써놓았다라는 거죠. 아마 이들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성장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성령이 오신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이끌려 갈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그들이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설교에 신경 쓰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닥뜨리게 하신 그 상황 가운데 놓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막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준비 없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고 그 중에서도 오늘 제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준비 없이 비를 만날 때 그 비를 쫄딱 맞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나왔으면 대비가 되었는데 오늘 초대교회의 성장은 사실상 준비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노출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내가 준비한 것 없이 내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재정이든 관계적인 문제이든 일적인 문제이든 그런 것들이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그것들을 맞닥뜨렸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그것을 준비하고 맞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될까 하고 맞닥뜨렸는데 오히려 그것을 온전하게 잘 쓰지 못해서 이전보다 더 낫지 못한 삶들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이 주어졌다는 보고 우리가 그 과부하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초대교회도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준비 없이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새도 없었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몰려들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차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쪽에 있었던 문화와 언어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아마 많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몰려들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된 곳은 어디였냐 하면 바로 유대말을 하고 아람어를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음식을 나눌 때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이 그리스도적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배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분주하다 보니 자꾸 그 일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못한 채로 차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익숙한 귀족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기존 사람들에게만 챙겨주다 보니까 그 그리스바 사람들이 과부들이 빠진 것이죠. 어쩌면 귀족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텃세 아닌 텃세를 부리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배제가 일어났고요, 차별이 일어났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텃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배제당하고 차별당하고 불평이하는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하면 초대교회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초대교회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는가 하면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사람들이 모여온 교회라는 것이죠.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불완전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왜 완벽하지 않은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곳,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 교회가 왜 완벽하지 않은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사람들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완전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내가 다니는 교회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라는 마음이 들죠.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좋은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들의 약점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영웅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약점 많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저 사람이 참 위대한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보면서도 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엘리야와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약점을 지닌 사람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한 인간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잘 안 보지만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스포할까 봐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이 마블에 관한 보면서 제가 어벤져스를 보면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세상을 구하는 어벤져스도 그 영웅 같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도 약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마블에 있는 영웅들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외계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자신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아이언맨입니다.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헐크, 완벽주의자 성향의 약간 캡틴 아메리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구를 구해냅니다. 이것이 어벤져스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영웅들이, 우리가 그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동질감을 느끼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같은 예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를 다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어머니는 완벽한 어머니 상이십니까? 늘 완벽하게 젠틀하게 이야기하시고 등짝 스맥씩 안 날리시는 분이십니까? 네, 모든 어머니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완벽한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엄마를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요? 우리가 완벽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했지만 그들이 계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건강한 교회 모델로 다시 한번 뒤바꾸게 해주시는 역사가 오늘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교회에게는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능력이 좋아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완벽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연약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 연약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제를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들도 이 문제를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이 과부들이 그 배제당한 상황, 차별을 당했던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자신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본질적인 성격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맞춰보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중심으로 되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회복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배를 하는 공동체이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구제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5대 사명이 있습니다. 5대 사명이 뭐가 있냐면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이 5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입니다. 네, 잘 띄워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교회는 이런 것을 추구했어요. 5개가 있으니까 뭐냐면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선교와 봉사가 있는데 이것들을 고루고루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저 중에서 예배만 더욱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예배 파이가 늘어나거나 교육 파이가 늘어나거나 친교 파이, 선교 파이, 봉사 파이가 늘어나는 그 교회의 특성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 약간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였는가를 자꾸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다음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즘 선교적 공동체 나오면서 이런 개념들로 바뀌었습니다. 동심원 구조인데요.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를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죠. 그래서 예배를 바탕으로 교육과 교제와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육과 교제와 봉사를 통하여서 어디로 나아가느냐? 선교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왜 하는가?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교육을 통하여서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곳에 와서 교제를 왜 하는가? 왜 사람들과 교제를 이루는가? 왜냐하면 그 교제를 이루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배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교육이 우선시 돼서도 안 되고 교제가 우선시 돼서도 안 되고 봉사가 우선시 돼서도 안 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과 교제와 봉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방면에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꿈꾸는 것, 요즘 시대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심원 구조입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왜 그런가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우리 또한 교회이며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배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쌓여진 다음에 여러분의 비전을 쌓고 그 비전을 통해서 선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많이 배우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육하고 배워서 선교하는 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에 집중하겠다 하고 그 문제를 나 몰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불평이 있었던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테니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하느냐?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들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적인 지식보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원칙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3절의 표현,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칭찬이란 그냥 단순히 평판이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보시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믿음 좋아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상 믿음과 성령과 이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 열매를 보고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 열매로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의 주제로 가기 전에 왜 여기가 되었죠? 2025년 우리 목양교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한 것인데, 공목사님께서 성경신 예배 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들은 것이다, 잘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믿음이고, 진짜 믿음, 좋은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열매 맺는 자,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냐? 가정에서. 저는 가정에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고 또 자녀 입장에서 보니까요,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저희 삶이죠. 그래서 가정 내의 평가와 외부의 평가가 극과 극인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태도가 어쩌면 그 사람의 진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진짜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에게 진짜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은 믿고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그럼 왜 이게 칭찬받는 사람이 이렇게 되느냐?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새싹 코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싹 코스, 제가 강의를 많이 안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함께 있는 청년들이 부분들을 잘 읽고 와서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아요. 제가 깨달을 수 없었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요, 저도 많이 은혜가 되고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느껴지는 것들이 많고 그것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데 제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과제가 2개가 있어요. 성숙자반을 읽는 것과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읽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로 편지를 4개 정도 읽고 나누는데,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잘 아시죠? 사탄의 입장에서 믿는 자를 어떻게 유혹해야 될지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상상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고 나누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6번째 편지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당신의 피조물, 그러니까 그 유혹하는 사람이 느끼는 모든 선의와 사랑은 가능한 멀리 있는 사람에게 향하게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의와 짜증이 드러나게 하라. 그래서 이웃사랑을 전 인류에 대한 애정으로 확장시키게 하고, 그러나 바로 옆집 사람이나 동료에게는 가혹하게 대하게 하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가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나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해외에 2만 원 정도 내는 거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과연 내 주변 사람들에게 2만 원을 쓰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청년이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멀리 있는 계획을 보면서 잘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나갈 거로 상상하고 꿈꾸고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이 오늘을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낸다면 이 먼 계획도 사실상 나에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나는 왜 이 오늘을
허비하고 살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밋빛 청사진을 보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내가 이 오늘의 이 현실을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의를 갖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베풀라라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지 못하면서 내가 10년 후를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칭찬받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사람을 섬기면서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믿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가까이에 있는 것들, 소홀히 하기 쉬운 것들, 이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참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치열한 삶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진짜 치열한 삶입니까? 무작정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는 게 치열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치열한 삶은 무엇인가 하면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노력을 치열하게 하는 게 진짜 치열한 삶이에요. 내가 그냥 바쁘게 산다고 나 치열하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적용하다 보면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하게 내 치열하게 쓰고 그리고 또한 내 가까운 주변, 내 가정과 내 이웃에게 내 믿음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피나는 자기 부인과 희생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치열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 사람만 도우면서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성전이고 교회이기에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내가 열매를 맺어가기에 치열하게 노력하고 내가 맺은 열매를 통하여서 내 가까운 주변 지인들과 가정에 이 믿음을 흘려보내는 내 열매를 흘려보내서 함께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일 것이라 믿고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을 통해 맺어가서 그 안에 치열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내 삶에 산적해 있는 이 문제들을 정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7 집사들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 구제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을 해결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큰 부흥으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스데반이 얼마나 큰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들 못지않은 그런 지혜의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인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열정과 치열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서 7 집사를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 스스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평판이 좋기 위해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살겠다고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그 믿음이 깊어진 것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세워진 7 집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때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건강해지며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를 통해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동료에게서나 여러분 가까운 데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시스템,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나라,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소망이 있었던 이유, 그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이유는 그들이 충만하게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충만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완벽과 영원을 꿈꾸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뚫고 나가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돼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이 방향성을 하나님께 드릴 때, 특별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내 동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열매 맺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공동체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이 강력함으로, 우리가 칭찬받는 그 믿음으로 해결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들을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전심전력하여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루어서 우리는 모든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